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에 비해서 짧게 지나갔습니다. 이 장마 기간은 1년 연중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장마철에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그 습기에 불쾌지수 올라가고 그러지만은 또 이 장마가 오래되면은 또 많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큰 피해 없이 이제 이 장마가 지나갔어요. 이 장마 기간 동안에 참 유익한 게 참 많이 있죠. 대기가 깨끗해지고 정화가 되고, 그리고 산과 계곡, 강물들이 다 청소를 싹 해서 이제 맑은 물들이 흘러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온 땅의 지면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악한 일들만 행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번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죠. 자,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서부터 6절 7절까지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6장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남은 기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을. 자, 그리고서 5절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구절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도 제가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는 게 좋아서 이 말씀을 계속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서 계속 읽습니다. 온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 악하다는 것은 무슨 심각한 죄를 범하고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그런 범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보다는, 악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함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일컫는 노아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우연하게도 지나간 3주 동안에 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이렇게 포커스가 계속 정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7월 둘째 주일에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주인이 오는 것처럼, 그럴 때에 주인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종은 복된 종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잠자고 있고 또 다른 종들을 치고 때리고 하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종은 쫓겨날 것이다, 그런 이 말씀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까마귀와 비둘기,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제목 수준이 이 초등학교 수준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동화를 듣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웬만한 성도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재미있게 은혜롭게 듣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창이. 여러분, 우리가 장마철에도 비가 계속 저러면 하늘이 빵꾸가 났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샘들이, 지상의 샘들이 다 팍 터져서
그래서 온 세상에 물로 가득한, 물이 막 범람을,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은 지구 과학자들도 그것을 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히말라야와 같은 그런 고산지대를 가시면은 해발 막 3,000m, 4,000m, 5,000m 올라가는 그 높은 그 산악지대의 그 정상에는 저 바다 깊은 곳에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어패류들이, 그런 화석들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 지구 대멸망을, 온 지구가 다 뒤집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면의 모든 생명들이 다 멸절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이 120년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이 노아 할아버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미치광이라고, 아마 저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다 손가락 자르고 조롱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 식구들과 함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먹고 맛있는 일에 침몰하다가 홍수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지면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그 생명들을, 짐승들, 육축들, 이런 짐승들을 쌍쌍이, 정결한 짐승이든지 부정한 것들이든지 다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이 자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딸들이 어렸을 때 닌텐도 게임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닌텐도 게임이 그 전자 게임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 짐승들을 잡아넣는 게임, 그 게임이었어요. 그러면은 막 그거 잡으러 막 띵동띵동 하면 막 쫓아가면 이 짐승은 막 도망가면은 이 노아가 막 달려가서 그걸 딱 잡아가지고 방주 안에다 딱 넣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그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 안에 그 많은 짐승들을, 그 동물들을 들여보내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이거는요, 오늘날 말하면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데, 부르는데 그냥 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막 강권하여 데려와야 되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하고서 이제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지면에 다 물로 덮였습니다. 방주에서 1년여 넘은 세월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땅의 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에 이 방주는 아라랏산 위에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나갈 시기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가족 식구들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많은 짐승들, 동물들, 이러한 이 짐승들 뿐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8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노아가 이제 그 방주의 문을 열고, 자, 까마귀를 날려보낸 말씀이 나오죠.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7절 말씀에 까마귀를 내놓음에. 자, 여러분, 이 까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까마귀가 울면은 사람이 죽는다, 재수가 없다, 흉조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동 사람들에게는 이 까마귀가 그런 새가 아니에요. 까마귀는 예언의 새라 그래요. 기상을 알려주는 새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새인 것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아하방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3년 6개월 땅을 닫으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가뭄으로 죽어갈 때에 이 선지자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저 그리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 머물라 그랬어요. 아무리 시냇가래도 거기는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메마른 그러한 그 시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먹을 것 떡을 주고
또 고기도 주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노아가 생각할 때에 이제 이 지면의 물이 얼마나 다 줄어들었는지, 이제는 하선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그 짐승들 가운데서 까마귀를 픽업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에게 창문을 열고 날려보냅니다. 이 까마귀가 가장 적격한 새라고, 짐승이라고 이 노아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지면의 물들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이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알고 그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날려보낸 거예요. 그러나 까마귀는 그 창문에서 날아갔을 때에 방주를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까마귀는 그 말 이름이 까먹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까마귀라는 말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금세 한 일도 잊어버리고 물건 어디다 놨는지도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그리고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 너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방주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자기를 날려보낸 노아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주 바깥에 그 펼친 세상에 아직은 흙탕물이 잔뜩 쌓여 있고 구정물이 잔뜩 아직은 사면에 있는데, 거기에 널려져 있는 많은 동물의 시체, 사람의 썩어가는 시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도처에 먹을 거 투성이구나라고 해서 이 까마귀는 그 시신들, 그 시체들 위에 들러 앉아가지고 그 죽은, 썩어가는 그 시체들을 뜯어먹는 거 즐기면서, 그러면서 물이 다 새들까지 날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까마귀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방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냈을 때에, 그럴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직장으로도 날아가게 하시고, 가정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웃으로, 세상으로 우리가 날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정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까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날아가서는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아서 세상의 도처에 그 썩어가는 그 구정물 가운데서, 그 더러운 물 가운데 그저 아무데나 발을 디디고 앉아가지고 그 썩은 것을 뜯어먹는 그런 이 까마귀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입니다.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공급해주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그때 그 까마귀가 그것을 받아먹으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먹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까마귀는 원래 이 방주 안에서 노아가 먹여주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먹은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원래 까마귀는 습성상 썩은 것들을, 냄새나는 것들, 그것들을 먹길 좋아하기 때문에. 방주 안에 이런 썩은 시신들이 돕겠습니까? 방주 안에서는 모든 짐승들이 다 사자든지 무슨 맹수든지 어떤 짐승들인지 노아 할아버지가 주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여주셨고 만나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들이 매일 만나 먹으면서 불평불만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어제도 주고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 아내가 어제 내놓은 찌개 데펴갖고 오늘 내놓으면 이거 안 먹어, 나 그런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내놓은 반찬 또 내놓고 내놓은 밥 또 내놓고, 그거 누가 먹기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창을 열고 날아가서 삶을 보니까 온갖 먹을 것 투성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매 주일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듣는 하늘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썩을 양식을 먹으며 사는 이런 까마귀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말씀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즐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이 성경책 한 번 들고 오는 것도 이걸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뭐 무슨 핸드폰에 앱이만 나와가지고서 어느 날 신방을 가니까 신방대원들이 성경 찬송을 안 들고 다 왔어요. 그래서 찬송가 성경 몇 장 봅시다라고 하니까 다 핸드폰 꺼내가고 핸드폰 갖고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 그때는 뭐 그런 대로 제가 이해는 하지만은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그래도 이 성경 찬송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 한 번 와서 본문 말씀 한 번 딱 보고서 딱 덮어놓으면은 그 다음 주일날에야 겨우 한 번 읽어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5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창세기 51장 1절 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51장 1절. 아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열심히 지금 찾고 있네. 읽으세요. 창세기 51장 1절 읽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는 50장까지잖아요. 51장 1절 입으시다 보니까 또 막 찾아보니까 왜 목사님 없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이렇습니까? 그저 이 까마귀처럼 방주 안에서 먹고 살았던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건 내 입맛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 널려져 있는 것들이 좋아요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방주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이 까마귀. 일주일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역시 동일한 목적이죠. 지면의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방주의 창문이 열리고 날아간 비둘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비둘기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이 비둘기는 창밖으로 향하여 날아가서 사면을 보니까 발 붙일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더럽고 냄새나고 썩어가고 이 구정물 투성이에서 도무지 어디에 발을 붙이지 못해서 계속 날다가 그 피곤한 날개를 다시 저어서 방주로 돌아오는 이 비둘기. 여러분, 이 비둘기는 성경적으로 보자면 순결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데나 덥석덥석 주저앉고 아무데나 그저 자리하고 앉아서 세상에 연락을 취하고 세상의 유흥과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우리가 돌아와서 안식할 곳은, 우리가 평안을 얻을 곳은 몸된 주님의 교회, 이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 될 것이다, 은혜의 장소를 내가 다시 찾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볼 때는 이 비둘기처럼 다시 날개를 저어서 이곳을 향하여 들어올 때에
노아 할아버지가 그 비둘기를 하여 손을 펼쳐서 그 비둘기를 안아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의 손으로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의 품으로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이 비둘기, 여러분 처음부터 방주 안에는 비둘기도 있었고 까마귀도 있었겠죠. 다른 새들도 다 있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홍수 멸망에서 구원받은 이 까마귀와 이 비둘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방주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까마귀도 사실은 언제라도 기회만 되면 세상을 향하여 언제라도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게 됐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노아 할아버지가 가서 붙들어 와가지고서 방주 안에 들여놓은 것처럼 붙잡혀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들어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섬기고 이 교회에서 일꾼도 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방주 안에 머무는 거를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아주 지겹게 생각해요. 자기를 구속하고 제한하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방주는 제한된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노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만 있으면 빨리 방주를 벗어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날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까마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지나간 우리가 10년 동안의 두나리 양육을 통해서 양육반을 졸업하신 분들이, 그리고 제자학교 제자학을 훈련하신 분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양육반을 졸업하신 분들도 500명이 넘어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양육반을 마치고 나서 교회에서 또 적재적소에서 봉사도 하고 은사 사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좀 봉사하시죠, 이렇게 좀 섬기시죠 라고 하면,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전 싫어요.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와서 찬양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보이지 않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다 까마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근년에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한국교회 내 가난한 교인들이 적어도 200만 이상은 된다고 그래요. 한 3, 4년 전에도 100만이라는데 지금은 200만, 300만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가나안 교인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마음으로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안 나가가 거꾸로 가나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그 방주를 부담스럽게 생각, 거북해 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질서 가운데서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생각하는 그것까지 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이 교회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나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자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 시간 1시간 빨리 마치고 가서 즐겨야 되고 쉬어야 되고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도 얻고 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고자 한다고 하면, 세상에서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까마귀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까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377일 동안 방주 안에 머물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안에는 사자도 있고 뭐 호랑이도 있고 쥐떼 뭐 온갖 맹수들이 갓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짐승들도 양도 토끼도 다 함께 평화의 동산으로 살게 해주셔서 거기서 보존해 주셨어요. 거기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방주는 구속이 아닙니다. 제한이 아닙니다. 방주는 보호하심입니다. 방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이 풍랑 속에서 방주는 안전하게 보존이 되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기술적인 게 배를 짓는다 할지라도 1912년에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 최초의 최고의 호화 유람선이 첫 항해를 시작하다가 북극해 근처를 지나면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지 않습니까? 첫 취항에서 침몰하고 수천 명이 수상됐어요. 그저께 지난번에도 동해안의 어느 분부대에서 해병대 헬리콥터가 시험 병행 마치고 이제 다 갇혀갖고 첫 비행을 하고 탁 올라갔는데 한 10m 올라갔다 그 자리에 툭 떨어져가지고 정말 우리 장병 5명이 순직하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있지 않았어요? 노아는 배 전문가가 아닙니다.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단조롭고 갑갑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방주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아니라 그 들짐승과 가축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다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까마귀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까마귀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는 잊었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들을 잊지 않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그렇게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우리 15절서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서부터 말씀. 자,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냐. 먹는 것 당장, 내가 쓰는 것, 뭐 일상생활에 이게 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혹 여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이 항상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시간상 제가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으로 내보낼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으로 가게 합니다. 이 비둘기가 다시 나가서 그가 돌아다니면서 저 감람나무가 다시 물이 줄을 감람나무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내는 걸 볼 때에 보고 그 비둘기는 그 잎사귀를 따서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둘기는 감람 이 새 잎사귀를 물고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온 이 비둘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실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얻을 곳이 어디입니까? 오직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교회가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직장으로, 내 일터로, 내 생활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오늘 까마귀처럼 세상을 향하여 날아가지 말고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날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비들과 같은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